우리 정빈이는 헷갈릴만 해요. 선생님이었다, 전사님이었다, 목사님. 벌써 세 번째. 더 이상 갈 건 없습니다. 주중에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이제 생애 처음으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뒤에서 이제 화요제자 가다가 뭐가 쿵 하더라고요. 별로 충격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내려보니까 뒤에 차는 많이 망가졌고 제 차는 좀 약간 뒤에가 좀 튼튼한 철판으로 돼 있어서 그래도 많이 파이긴 했어요. 저희 희재 말로는 그래, 예쁘게 파였다고 그렇게 표현을 할 만큼. 근데 별로 큰 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뒷차를 보니까 이 정도면 좀 셌는가 보다. 그리고 공업사에 차를 이제 끌고 갔더니 굉장한 속도로 부딪혔나 봐요. 여기는 정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세게 부딪힐 일이 없는 줄 알았는데 화요제자 가는 중에 너무 급한 나머지 이 지역교회 장로님이 같이 화요제자 가시던 분이었는데 저를 이제 팍 박으셨어요. 너무 마음이 급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메시지가 딱 한 개만 딱 들리는 거예요. 이거 사고 현장 뭐 이렇게 할 겨를도 없이 그냥 빨리 사진만 빨리 찍고 우리 빨리 화요제자 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장로님이. 그래서 손 떨려서 사진도 찍지도 못하시는 분이라서 제가 찍어드리고 그리고 무조건 갔습니다. 가서 뒷목 잡고 그럴 겨를도 없이 바로 메시지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딱 들리게 하시는 말씀이 나의 오직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왜 나의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게 하시는가, 그 부분 하나를 딱 붙잡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분에게 제가 워낙 웬만하면 이제 치료를 안 받으려다가 너무 이제 조금 이렇게 증상이 좀 나타나가지고 전화를 드렸더니 제가요 지금 예배를 드리느라고 조금 이따가 전화 드리면 안 될까요? 이분이 다쳤으면 더 심하게 다치셨을 텐데 이분은 중직자분이신데 진짜 오직이신가 보다. 누워있어야 될 분은 이분이실 텐데 연세도 훨씬 많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벌써 사역한다고 또 돌아다니시고 정신이 없으신 걸 보면서 이분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화요 제자를 그 먼 곳에서 혼자 차를 하면서 사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나는 가서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다 알아서 보험사에서 처리할 것이고 갑시다. 이렇게 저를 이끌고 갈 만큼 이분을 움직인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분의 중직자의 오직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말씀의 흐름 속에 이 인생을 참 이렇게 바꾸시는구나. 사실 그 연세에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백화점에 가보면 그분들 다 쇼핑하러 다니시는 그런 나이인데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분을 이렇게 움직이셔서 무엇으로 이런 인생으로 남기셨을까? 아픔도 생각할 필요가 없이 바로 사역에 하나님 그 주의 종을 따라서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 일에 오히려 제가 더 부끄러울 정도로 나는 왜 병원에 갔지? 제가 그 생각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 좀 그렇더라고요. 아우 이렇게 가지 말을 걸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복음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런 복음의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현장의 복음을 전하고 이 교회에 언약의 후대를 남길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하고 계시는구나. 특별히 지금 이번이 4월입니다. 4월달엔 내일 이제 부활주일이 있죠. 그리고 또 선교주일이 있습니다. 맞닿아 있는 주일이죠.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이미 다 끝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소원을 따라 내 인생을 움직여 가시는 것을 이번 4월 한 달 동안 정말 남의 메시지가 아니라 진짜 나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성령의 감동 주시고 내 인생을 오직으로 끌고 가시는 그 살아계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이번 한 달 동안 발견하시는 그런 한 주가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학원 보고마 4월 첫째 주 전도자의 법적 투쟁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내일이 부활주일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이 사도행전 19장 21절의 말씀은 에베소 지역의 엄청난 역사, 귀신이 떠나가고 손수건만 잡아도 사람이 치유가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다 요만한 요 정도 그 아담의 신을 이렇게 꼭꼭꼭꼭 숨어 이렇게 딱 갖고 다니는 그런 우상의 신전지기 같은 에베소 지역에
이 책을 막 불태웠더니 은 5만. 이거는 엄청난 양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엄청난 성령의 역사, 이 복음의 운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중에 사도 바울이 뭘 발견했습니까? 나의 오직을 발견합니다. 내가 여기서 멈추는 것도 끝이 아니라 오늘 우리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힘이 있어가지고 가는 곳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엄청난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는 그런 일이 있은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결국 나의 인생의 결론은 어디냐? 세계복음화, 로마 복음화에 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런 고백을 하지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바울에게는 로마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고백을 한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전에는 잘 아시는 대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던 인생이잖아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이 사도행전 19장부터 한 27장까지 몇 장 되지 않습니다. 이 장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진짜 미쳤나? 라는 생각이 들을 만큼 아니 얼마나 똑똑합니까? 조금 똑똑합니까? 우리 성주, 우리 여기 똑똑한 우리 렘넌트들 추성인데 진짜 그런 엄청난 배경과 엄청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 그러면서도 예수님과 완전히 반대되어지는 그런 핍박의 길을 가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런 로마를 향한 여정을 가는지가 19장부터 27장까지, 28장까지 너무 멋지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꼭 한 장씩 이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도 임하기를 바라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가셨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행전 19장에 찾아갔을 때 그 일이 이루어졌죠. 내일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활주일 절기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으셔야 되겠습니다. 내일 말씀도 선포되겠지만 지난주에는 우리가 십자가 언약을 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언약 성취입니다. 부활은 이미 시편 16편 10절에도 보면요. 이 시편은 기자가 이미 고백을 했어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시편 기자를 통하여서 예수 생명, 이 예수 부활을 얘기를 하셨고요. 호세아서 6장 2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성경 구약 전체에 부활에 대한 언약은 이미 잘 나와 있는데요. 호세아서 6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그렇죠. 이틀 후면 언제입니까? 오늘 같은 토요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끝내시고 무덤 더 깊은 곳에서 우리를 살릴 모든 명분을 다 끝내신 거예요. 우리 죄값을 다 끝내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게 호세아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미리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다 끝났다라는 것을 이미 기록을 해놓고 있죠. 여러분들 이삭 아시죠? 아브라함이 이삭 가지고 창세기 22장에 보면 어디에 갑니까? 모리아산에 가지 않습니까? 모리아산 제단에다가 이삭을 딱 올려놓고 나서 어떻게 그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일 생각을 했는지 히브리서 기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죽은 자를 다시 살릴 것을 이미 믿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언약의 영원한 언약의 성취인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사람의 우리의 생각으로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자들이 제일 먼저 도망을 갔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에 따라간 제자 한 사람밖에 없어요. 요한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까지 남기게 하셨죠. 요한 빼고 나머지는 다 각기 제 길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 아시죠? 여러분 그 부활의 장이 마태복음 사복음서 제일 끝장에 보면 부활에 대한 기록들이 아주 잘 나와 있는데
여기에 여인들 한 4명이 찾아가죠. 향품을 주고. 향품은 뭡니까? 시체 썩은 냄새 내지 말라고 다시 부어주는 게 향품이에요. 그건 뭘 말합니까? 예수님 안 살아나신다. 지금 그거를 전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벌써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딱 했을 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처음으로 예수님이 공개를 하셨어요. 제자들 이미 다 들었단 말입니다. 여인들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이미 들었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향품을 가지고 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복음서의 그 뒷부분에 보면은 여인들을 제일 만나고 제자들을 다 만나요. 그게 40일이 걸렸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꾸짖었어요. 내가 말했잖아. 이미 구약시대부터 다시 살아날 것을 말을 했잖아. 그리고 베드로 고백 이후 말했잖아. 그런데 왜 너희들은 믿지 못하니? 하고 꾸짖는 장면이 사복음서에 계속 나옵니다. 저는 이해가 갑니다.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것을 절대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아멘할 수 없는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찌 십자가의 사건과 이 부활의 사건을 내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필리핀에서는 실제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그러죠. 그런 행사도 한다고 그러죠. 어제 금요철야 때 예수님의 그 일대기를 다룬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거 보고 슬퍼할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과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그 엄청난 그 가장 중요한 축복을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100% 하나님의 은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 부활의 축복, 주님 죽어 나 살리신 이 축복을 나의 것으로 아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너무 필요하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전부 다 만지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도 못 알아보니까 눈을 다 열게 하셨어요. 근데 뭘로 눈을 열게 하셨느냐? 말씀으로 눈을 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읽고 듣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말씀을 통하여서 다 이미 기록을 해놓으신 것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 묵상할 때 그 성령의 감동이 나에게 찾아온단 말입니다. 참 이거는 신비스러운 일이죠. 왜 부활하셨습니까? 그 부활하신 이유가 중요합니다. 지난주에는 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음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부활의 이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낸 그 증거가 부활이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야 될 이유 단 하나, 예수님은 그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죄가 없으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의미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다라면, 예수님을 알았다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렇죠.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다라는 것은 게임이 끝난 겁니다. 그렇죠. 예수 고백하면 하나님 만나는 길 열린 겁니다. 끝난 겁니다. 예수님이 믿어집니까? 그럼 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만난 겁니다. 이게 엄청난 은혜인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살리기 위한 길이 이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굉장히 부활장으로 중요한 장이에요. 아주 길어요. 그런데 45절에서 57절까지 읽어보면 나를 살리기 위한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45절에 보니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54절에 보니까 이 죽을 것이, 나는 죽을 인생이에요. 아니죠. 이미 죽었죠.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이죠.
죄인인데 죄인인지도 몰라. 우상 앞에 절하는데 그게 얼마나 망한 짓인지도 모르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게 그게 이미 영이 죽어버린 상태예요. 그렇죠? 이미 내가 지옥 갈 인생인데 그게 뭔지도 몰라. 그런 죽을 나의 그런 영혼이 이 살려주시는 그 영이 내 안에 입혀질 때 사망을 이기고 그리고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5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내 인생이 죽어있는 상태예요. 사망의 상태예요. 그렇죠. 완전히 절대 불가능한 상태인데 이 사망의 상태가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을 이기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6절 57절에 보니까 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망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죄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 떠난 인생 자체가 사망이요 죄인인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망에게서 사망을 이기고 그리고 사망에게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이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엄청난 축복을 주셨다라고 이 부활의 축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누가 사망으로 끌고 갑니까? 누가 이 사망 가운데 죄인으로 우리 인생을 끌고 갑니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사망과 죄 가운데서 영원한 지옥으로 이 땅에서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가는 그 사단의 권세를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활은 마귀 머리 완전히 박살낸 사건이에요. 종지부를 완전히 끝낸 그런 엄청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회복하고 이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생명으로 그리고 의인으로 옮긴 그 사건, 이걸 우리 합쳐서 뭐라고 합니까? 구원이라고 하죠. 뭐가 구원입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 만난 게 구원입니다. 내 인생이 사망 가운데서 빠져나오고 이 사단의 권세를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얻은 게 바로 구원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의인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죠. 이 구원의 축복 왜 주셨습니까?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구원의 축복 더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부탁하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예수님이 제자 이 부활의 기록을 쫙 무덤이 빈 것을 보면서 제자를 찾아갑니다. 의심하거나 말거나 의심하는 자가 너무 많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게 있다. 봤지? 하늘과 땅의 권세, 이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 지옥의 권세 이긴 거 봤지? 부활을 통해서 봤잖아. 그래, 그 주님이 너랑 함께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16장의 15절에서 20절. 역시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예수님 부활에 대한 그런 기록이 쫙 잘 나와 있다가 제자를 딱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주죠. 이러저러한 권세, 말씀을 쭉 줍니다. 뱀을 집어도 괜찮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괜찮아. 왜? 아니 가장 이 흑암 권세를 밟았는데 끝장 내버렸는데 그 권세가 내게 있는 거 봤지? 내가 부활한 거 봤잖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계셔. 보좌에도 계시고 너와도 함께 역사할게. 예수님은 계속 같은 말씀을 반복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 아시죠? 성령이 임하시면 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권능으로 함께 하셔. 내가 생각하는 그 힘 정도가 아니야. 아무것도 이길 수 없는 이 사망과 죄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엄청난 보좌의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할게. 세상 끝날까지 증인 되게 할게. 라는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지상 명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시는 것입니다. 왜 부활하셔야 됩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부활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내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한 부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유일한 부활입니다. 왜요? 사망, 죄, 저주, 이 사단 가운데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니고서는 못 빠져나옵니다. 그 유일한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왜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내 안에 함께 나에게 힘도 주세요. 권능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 이 증인의 인생으로 이 사망 가운데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이 멸망 가운데로 내달려가는 그 인생들을 건져내는 그 일에 나를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부활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내 인생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축복 다 부활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내 인생 다 이 안에 있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내 인생 오늘 저희 초신할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어느 최고 좋은 대학을 목표로 해놨어. 성주를 좋아하는 얘기 아니야. 오해하면 안 돼.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냥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데는 어쨌든 서울대잖아. 서울대를 목표로 하다가 잘 안 될 수 있잖아. 그럼 우리 대부분 뭐라고 합니까? 망했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내 목표는 서울대 간다고 해서 그거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내 인생의 목표를 거기에 어떤 내 직업과 학교와 내가 하는 일에다가 두지 말아라. 그거 되다가 만약에 안 되면 망했어 하고 우리가 끝나게 되잖아요. 아니죠. 내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땅끝까지 이르러 이 영혼을 건지는 그 세계복음화의 그 일에 내 영혼의 모든 방향을 이정표를 딱 맞추게 되면 가다가 요 길로 갈 수도 있고 저 길로 갈 수도 있고 상관없어요. 내가 생각했던 길은 이 길이었는데 아닐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상관이 없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비전이 바뀌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의 축복 제가 잘 설명을 드리지 못했지만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의 축복 내 안에 다 끝내신 이 부활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마음속에 붙잡고 이 부활의 축복을 입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얼마나 이 축복이 참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큰 능력이고 큰 은혜인지 이 엄청난 바울을 법적 투쟁까지 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19장부터 27장에 배 타기 전까지 계속 법적 투쟁이 계속 이어져요. 뭘 위해서 법적 투쟁을 합니까? 제일 중요한 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로마 황제 앞에 서려고 법적 투쟁하는 거예요. 일부러 재판에 나를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참으로 놀랍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전도자의 법적 투쟁, 내 것을 빼앗고 내 것을 찾기 위한 법적 투쟁이 아니라 이 길을 향해서 나에게만 주신 길을 향한 나에게만 향한 그 오직을 향한 그 길을 향해서 법적 투쟁에까지 도전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아시죠?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아무도 그 길을 이 멸망길로 가는 바울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게 잘하는 길인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바울아 바울아 네가 핍박하는 그 예수 그러면서 천명을 다 주셨죠.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 후대들을 향하여서 내 이름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고 그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딱 주셨어요.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부활하신 주님 내 안에 찾아오시면 인생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내가 누구며 내가 무엇을 위해서 가며 그리고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그 인생이 바뀌어버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8절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요, 에베소 지역의 엄청난 말씀 운동에 그 힘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능력을,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확인을 하게 되는 장면이 바로 이 사도행전 19장의 이제 에베소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을, 오늘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래를 딱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지금 함께 계시는 주님이 내 안에서 정말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내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늘 확인할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중요하죠. 예배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지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 능력으로 역사하시느냐, 내가 있는 현장의 흑암 권세 무너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까지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래를 발견을 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 딱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23장,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23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23장 11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같이 한번 23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예, 이게 앞에 배경을 모르면 맞아, 다시 한번 고백한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앞에 배경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주중에 꼭 읽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서 이 고백하고 고백만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배 타고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가요. 가자마자 난리가 난 거죠. 왜? 이 이단의 괴수가 나타났네. 이 사단이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을 무서워하는지, 로마까지 가지 못하도록 죽이려고 이 살인 특공대들이 막 조직을 하고 이 사도 바울을 끌어서 잡아 죽이려고, 마치 예수님 잡아 죽인 것처럼 그런 소동이 예루살렘에 막 벌어집니다. 로마의 천부장까지 나와서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가?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결국은 많은 사람, 공회라는 것은 재판 앞에 서는 거거든요. 재판 앞에 섰어요. 재판 앞에 섰는데 거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많은 계획을 짜고 있는 아주 두려운 상황이에요. 내가 오늘 죽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왜?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지금 많거든요.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날 밤에 이 사도 바울에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담대해. 너 지금 있는 일 아무것도 아니야. 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네가 가지고 있는 오직 있잖아. 그것처럼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했던 것처럼 너는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로마에서 증언할 거야. 넌 반드시 로마에 갈 거야. 왜요?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는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이죠. 우리 이거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이것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24절입니다. 같이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가는 길에 이제 정말로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276명이 다 오도 가도 못하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276명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응답,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다. 왜?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자를 다 줘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천명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거 바울이 대단하다 이렇게 보면 틀린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만드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역사를 이게 바울에게서 끝나면 안 되겠죠. 보세요. 바울이 일부러 이 법적 투쟁하러 지금 그 어려운 길을 일부러 선택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울의 결단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택한 이 바울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4월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각 인생에게 준 오직이 있잖아요. 이번 4월 학원보그마 첫 번째 서론에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 목사님이 자기에게 주신, 여러분들에게는 큰 전도를 할 거다. 랩런트들은 그냥 뭐 어디 나가가지고 막 한 명, 그것도 기회예요. 한 명 영접하고 그런 게 얼마나 기회예요. 그렇죠.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시대에 맞게 문화를 완전히 기억하는 큰 전도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실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는 그 말이 진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나를 통해서 무슨 우리 랩런트들한테 이걸 어떻게 전달해야 되지? 어떻게 큰 전도를 한다는 거지? 내가 무슨 빌 게이츠처럼 그런 사람들만 막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핵심 때 이런 말씀을 딱 붙잡게 되었습니다. 시대의 전환점이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목회자 한 사람이 세워지면 그 목회자 한 사람을 통하여서 시대가 완전히 바뀌어진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중직자 한 사람이 세워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뭐가 바뀐다고요? 미래가 바뀌어진다. 미래의 전환점이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랩넌트 한 사람을 제대로 세우게 되면 역사가 바뀌어진다. 역사 전환점이라는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려고요. 하나님, 제가 시대 전환점에 정말 목회자가 우리 대학부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제가 저는 그냥 말씀 심부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의 오직은 뭐냐? 우리 대학부 내에서 시대 전환점을 이룰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겠구나. 그리고 미래 전환점을 이룰 중직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바라보고 저는 말씀 심부름을 해야 되겠구나.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랩런트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면 역사를 뒤바꾸는 전환점을 이루는, 마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을 믿고 저는 말씀 심부름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일을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나에게도 역사해 주시고 우리 랩런트 한 명 한 명을 찾아가 주셔서 감동시켜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저는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토요일날 모이는 인원이 적어요. 지금 모이는 7명 딱 좋아. 정말 제가 마음에 들고 있는 그 캠브리지 7인, 딱 케임브리지 7인과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수준으로 생각하면 할 수 없지만 부활하셔서 그 모든 문제 이루신 부활하신 주님이 각 사람에게 그리고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이 안에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거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제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만 주신 감동일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여러분들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지금 잘 안 되어지는 거 그거에 낙심하지 마세요. 나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을 자책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나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에요.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안에서 나에게만 하시는 그 일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눈치채는 그 속에만 있으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4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나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고 세계 복음화할 랩넌트, 중직자의, 목회자의 길에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케임브리지 7명이라는 그 원래 이렇게 사진을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요. 거기에 케임브리지 7명, 여러분들 케임브리지 대학이 얼마나 대단한 대학인지 잘 모르죠.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찾아보니까 정말 보통 대학이 아니구나. 전 세계에서도 탑5 안에 드는 아무나 가는 대학이 아니라는 걸 처음 알았죠. 거기에 7명, 거기에 이 무디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딱 선포되어졌는데 그 7명이 전부 다 사진을 보면 중국 모자를 쓰고 있어요. 중국인 복장을 하고 있어요. 왜? 다 중국으로 파송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배경이 다 신자냐? 아니야.
불신자도 있고 너무너무 잘 나가는 집안의 아들도 있고 뭐 남작의 아들, 백만장자의 아들, 의사의 아들, 뭐 엄청난 막 운동선수 국가대표 진짜 잘 나가는 7인들만 딱 모아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중국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실제로 중국에 가기도 했고 중국에서 죽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죽기도 했고 하나님 앞에 너무 그 인생들이 멋있게 쓰임을 받은 것을 제가 확인을 주중에 하게 됐어요. 그걸 보면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은 잘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끝나는 거구나. 그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내가 내 인생 내어드리면 끝나겠구나 라는 것을 저는 믿음으로 좀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월 동안 여태까지도 계속 그 은혜 속에 있었지만 예배 기도의 그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은혜가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언제 역사하실까요? 하나님 바라보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주시고 평안 주시고 내 인생의 저 비전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 되어지는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할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내 인생 어둡게 만드는 흑암 권세 무너집니다. 그 흑암 권세 무너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역사하시는 것, 성령께서 내게 감동 주시고 역사하셔서 한 번 사는 인생 이렇게 멋있는 전도자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는 오히려 문제 속에 내 인생을 갖다 박아버려도 그 전혀 문제, 전혀 요동함이 없는 그런 멋있는 절대망대로 여러분들을 세울 줄 믿습니다. 네, 결론은 이거로만 그냥 끝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번 4월 동안 부활주일과 세계 선교주일을 앞두고 이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예배 속에 더 인도받았겠지만 예배 드리는 그 시간 그리고 특별히 지금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이 시간 다시 한번 또 새롭게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안 되어도 괜찮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한 번만 역사하시면 돼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부활하신 주님과 관계없는 인생은 결국은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한 번만 역사하시면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 축복을 이미 받았어요.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인생 확 사로잡을 수 있고 진짜 이전에 없었던 큰 은혜가 이번 4월달 한 달 동안 새롭게 시작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는 엄청난 축복을 확인케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는 정도 알기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 들을 때 부활의 축복 이것이 얼마나 내 인생의 모든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내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100% 역사하시며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인생으로 우리가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부활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